우리가 그 전도학교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실 것이고, 그 문이 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생각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의 망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포럼을 하고, 교회의 망대, 그리고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현장이 있죠.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뭐 직장, 만남,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누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스케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일과의 스케줄이 내가 일한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번다, 우리 자녀에게 학원비, 뭐 분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이 모든 관점이 내가 아니고요, 뭐다?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이제는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점이 내 공부, 내 진로 전부 다 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스케줄을 뭘로? 전도 스케줄로 뒤바꾸셔야 돼요. 이게 전도학교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 전도학교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내 일생이 전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이 목적이 뭐냐? 돈을 받아가지고 내 양육 아이들 가르치고 밥 먹이고 학원 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걸로 아등바등 삶을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되도록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뭘 주셔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이 응답을 여러분 전환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새가족이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영접을 하게 되어 자꾸 뭐 해야 돼요? 말씀 포럼과 이제 다락방이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요,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했고 영접했다는 것을 끝내지 말고 짧게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시간짜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단 5분, 30초만 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숙제 내줬잖아요. 성경 구절,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전달해보고 연습이 되어져야 내 것이 돼요. 그래야 내가 정리가 되고, 이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은 종교에 빠진 사람이구나, 종교적 관점으로 구원을 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인생이 착해요, 선하게 살았는데 안 돼, 그럼 그걸 가지고 풀어가면서 그걸 중점으로 구원의 길을 풀 줄도 하고, 사람을 봐가면서 현장을 봐가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 현장 분석을 하라 했잖아요. 그거를 봐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을 잠깐 진행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주일날 주시는 예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든요. 함께 그거를 같이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화가 제대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다락방을 하는데 강단 말씀이 하나 없고 계속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교재 갖고 막 풀려나가요. 뭐가 하냐면 교회 와버리면 강단의 말씀과 이게 좀 안 맞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현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교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세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영적인 거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은 그렇지 않느냐? 맞습니다만 영적 분위기가 다르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다락방에서 편안하게 인도받던 그 분위기가 자기들은 또 안 맞아질 수도 있어요. 성격상.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깊이 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양육을 하는 거죠. 교제와 함께요. 저는 교제를 가지고 항상 이런 흐름 속에 진행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복음 표지 육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왔는데 처음 왔잖아요. 육가하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잠깐 그걸 풀어가면서 강단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강단 말씀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에 딱 풀어나가죠.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 사람하고 1가부터 5가까지 다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장이 중요합니다. 조장이 그거를 딱 이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팀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풀었던 말씀에 대한 포럼, 그리고 말씀 중에 떠오른 분명한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든지 자기 가정이라든지 말씀을 풀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놓고 꼭 이름을 막 추출하듯이 막 스파이 뽑아내듯이 막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인도받으면요 떠오르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꼭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이 현장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숨겨져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도로 같이 응답받도록. 그래서요, 예전에 초창기 때 다락방의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고 딱 오실 때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찬양을 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맞춘 다음에 이미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딱 줘요. 그걸 걷어가지고 목사님께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딱 한 다음에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강단의 흐름과 우리가 함께 풀어갈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산업인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산업선교의 산업인의 망대. 산업인의 망대는 꼭 뭔다? 필요한 것. 그리고 생명 전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의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산업인의 망대를 만들려면은 강단의 말씀, 그 흐름 속에 내가 볼 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인의 망대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도의 망대,
자연스럽게 현장의 망대,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문을 여는 이 세 가지의 망대가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먼저 망대의 현장을 두고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들은 플랫폼을 복음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 그리고 창세기 6장 방주,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출발을 하면은요, 영적 그릇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최적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러한 방법들로 붙잡을 때 어떻게 되죠? 영적 지도자, 영적 어른, 영적 리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출발하면 모든 순서를 갖추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순서와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핵심은요, 우리 1부 때 말씀 받았습니다. 망대의 시작. 망대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각인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시작을 어디로 시작하느냐? 금토일 시대부터 시작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포럼하며 묵상하면서 그 각인시키고, 그게 우리 강단 말씀과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 해결, 복음과 전도와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망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는요, 시급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시급하냐?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급한 망대를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현장에 우리가 아무나 못 가죠. 북한이라는 현장. 그리고 종교와 제도로 눌려있는 그 현장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제도로 막아놨어요. 요즘에는 학원도요, 복음 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학원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포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이 닫혔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학교 공부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학원에서 드러나요. 부모 없지요. 학교 선생님 아니죠. 학원은 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진행이 안 돼. 어쩜 그거는 막 얘들이 싸워가지고 의자를 들고 막 난장판을 해가지고 그게 확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얘들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복음 전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던 학생 수가요, 단번에 경제 응답을 받은 정도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치유받고 부모님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학원들이, 이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주변의 학원에서 잘 되니까 배 아프죠. 그래, 불신자들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되면요, 문지든지 그걸 까내립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그거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네. 이래 돼가지고요,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모르잖아요. 불신자 부모님이라. 그냥 이단 소리에 똑같은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신천지하고 JMS하고 지금 난리 난 이단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누명선 이단이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이단이라는 그 두 글자 하나에. 그런데 때마침 뭐가 일어나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 학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또 인터넷 미디어 시대로 비대면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 학원도 제가 알기로는 문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요.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재파송해서 그네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북한이 북한 사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저기 대련이라는 곳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못 들어가지만 나온 제자들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안에도 복음 편지가 깔려 있다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전략으로 가장 시급한 망대를 먼저 까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급한 망대가 뭡니까? 그 시급한 대상은요, 이미 포로된 자고 흩어진 자고 제도와 법률과 그런 종교에 눌려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문이 막혀 있어도 15나라의 나그네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인도받을 때요, 뭐 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 내가 사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나의 망대.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망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여러분 묵상 다시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 세대는 장례식을 광야에서 치렀습니다.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의 그 현장을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을 삼아 이미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에 대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대로를 봐요. 표정, 말투, 행동, 뭐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석에 이번에 큰 흐름의 맥락은 바로 여러분들의 망대입니다. 그래서요, 그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앉았을 때든지 들었을 때 완전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여정에 걸어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빼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입술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딜까지요? 237과 5천 종족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이 유인물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시고 보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다 안내하셨는데 이 구원의 길이 그냥 똑같아요. 근데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에 1번, 2번에 4번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듯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1번부터 10번까지, 11번까지 편안하게 내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걸 봐가면서 내 걸로 만드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주 동안 못하신 분들 계속 숙제하세요. 다음 주까지.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 검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조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찾아 쓰려니까 힘든데 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이랬습니다. 권사님 알아들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사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할 테니까요. 숙제라고 해서 딱 한 번만 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평생으로 여러분 새기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 가지고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린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구원의 여정 인도받는 시간표로 인도받겠습니다. 구원의 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거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주일날 이걸 확인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다가 구원의 길을 해보신 것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셔야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이 전도학교에 김 집사님 나오세요. 강단 말씀 해놓고요. 뭐 했냐면 시켰어요. 그래 안 하면 안 하시거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학교에 와가지고요. 막 전도해보겠다고 그 소예배실에 한 150명 되는 사람들 꽉 찼거든요. 그래갖고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 집사님 나와서요. 그달부터 그 다음 주에 절반이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야, 저분 제자다 싶어가지고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시키니까 안 와. 그 다음 주에는요, 더 줄었어요. 그래야 50명이 남더라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50명으로 시작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늘어날게요? 회복됐냐? 아닙니다. 그분들 안 오시더라고요. 시킬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번에 성격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DNA로.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켰거든요. 해가지고 뭐 했느냐.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 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학교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5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대상자 또 양육, 제자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 1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렇죠. 하나님과 인간.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윤리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범죄를 뛰어넘은 영적 근원적인 범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그 행동에 대한 뭐 했어요? 먹지 말란 걸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쫓아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뭐가 됐어요?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
6가지죠. 먼저 영적 신분. 그걸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문제가 와요. 모든 걸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현장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장애에 뭐가 오죠?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시달리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우울, 공황, 강박, 정신병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번 뉴스를 보니까 그냥 꼴보기 싫어서라는 그 단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요. 망치를 들고 다니가지고 독일 벤츠차 있잖아요. 그것만 깨부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기 싫다고. 참 신기하죠.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이런 정신 문제. 당연히 문제가 어디로까지 옵니까? 육신에까지 오죠. 그래서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리고 신들린 신병,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중독 시대입니다. 치유할 길이 없어요. 왜? 이 근본 상태가 마귀에게 속해 있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늪으로 빠지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벗어나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에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상급이냐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는 곳 그 지옥으로 다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느냐? 그대로 어떻게 돼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죠. 저는 마태복음 27장 25절 나중에 나왔던 메시지면 그걸 묵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의 그 심판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심판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거든 그 핏값을 돌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을 때 그 불신앙의 핏값이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원망의 핏값이 그대로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후대를 향해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상태가요, 그렇게 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세대의 백성은요, 결국 뭘 전달했느냐?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세요. 출애굽 세대와 똑같이 그 영적 대물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니까 응답받았던 것은 맞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응답으로 젖어 있으니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세계복음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배부로 등 따시고 이제 행복하고 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사회에서는요. 이게요 철저해요. 특히 무당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뭐예요? 철학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하죠. 진리를 찾아다니면서 과학과 많은 적금적인 방법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약물적으로, 그죠? 정신과도 가보고 막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돼요? 종교와 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JMS도 가보고 온 데 돌아다닙니다. 답이 없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면 되겠지 하는 거지만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안 나왔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길게 내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죠? 여기다가 십자가 딱 그려가지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구원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이르고 믿음을 고백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비밀을 언제? 지금이죠. 왜? 내일 일을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꼭 이 얘기할 때 저의 경험들 얘기해요. 복음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 주에 꼭 다시 오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와이프도 같이 듣고 싶다고.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갔는데 연락이 오더니 앞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그 다음날 뇌에 염이 들어가가지고요. 질병이 들어가고 돌아가셨어요. 와이프가. 그리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걸 또 한 번 설명하는데 이제는 다쳐버렸어요. 시간표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꼭 지금 꼭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막 그죠? 바지거리 잡고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막 니는 안 간다 나는 간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 연결된 사람은 복음 들었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다시 오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산에 연결하신 분과 함께 그 사람은 계속 만나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 열심은 성경의 모든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어떤 때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보내게 하는 이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잘 누리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배경으로, 천국 시민권이죠. 오늘을 그 배경으로 누리고 산다. 그러면 내세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옥 배경 속에서 오늘을 지옥처럼 산다. 설명해 주면 더 피부에 와닿겠죠.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호름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누르는 식으로 율법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힘을 주고 또 희망과 답을 줄 수 있는 이 비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된다? 후대에게까지 그걸 넘어서 시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꼭 여기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3살 아이도요, 딱 여기 갖다 대요, 손을. 이거는 IQ 낮아도요, 손을 여기 갖다 댄다니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데 말을 못 하겠고, 이걸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에 대한 10가지 비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양육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뿌리 내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적인 군사, 민수기로 세우셨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신명기로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신다. 그게 모세오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와 시대가 열리죠.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응답을 누리시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강단의 흐름,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말씀 정리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 축복 누리도록 시급한 현장에 내가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의 주역이 되어서서 눌려있고 또 많은 억압되어 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 현장, 가지도 못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문을 여사 제자를 붙여주셔서 그 현장에 내가 안 들어가도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응답. 그러면서 이 구원의 비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함께 인도받는 현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